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지금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최상의 분위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다들 기도 잘 하고 싶고 또 기도를 잘 하려고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매일 밤마다 하던 기도니까 그냥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것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 단련을 한다거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가 빠져 있고 내가 도대체 왜 신앙생활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그럴 때마다 처음 사랑을 이제 회복하라. 그래서 처음 사랑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의 이유, 신앙생활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그런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회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왜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그 본분을 잃지 않고 기본을 잃지 않고 다 기도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 소리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꼭 기도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기는 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도 가장 중요한 기도죠. 그래서 죄 사함을 구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발견하고 이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게 되었고 지옥 가게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 죄를 놓고 간절히 그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구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일이고 자식의 구원의 문제만큼은 부모 입장에서도 차라리 내가 대신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각자 자기가 직접 나서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또 내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영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야 되고 그리고 각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다 각자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끊어진다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자들의 가장 큰 죄이죠.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산다, 그건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예수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기도하더라도 그런 것들만 놓고 정욕적인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불안해하고 또 불만불평하게 되고, 그러니 소망이 천국에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온전한 기도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루 동안 쌓여 있는 죄를 그냥 두고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그 죄가 쌓이고 적체되면은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질병이 나타나게 되고 저주가 나타나게 되고 내 영혼이 계속 병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이 당장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죄가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목숨이 끝날 때 그 적체된 죄로 인해서 뻔히 알면서도 나중에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할 때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가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기도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기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딱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울음소리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울지 않으면은 이 아이의 문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기도가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살아서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는 자의 공통적인 그런 표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나? 내가 구원받았나? 과연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되되 아바 아버지, 양자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증거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로 입을 열게 한다. 이게 우리 거듭난 자로서의 처음에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우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 날마다 절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 자들이고, 매일매일을 살면서도 이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구나,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약한 자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힌다고 했죠.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고 그 나머지 분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가 날마다 우리가 절감하게 되고, 그럴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내가 보잘것없고 나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늘 일상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바로 경건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고, 반면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4편 4절에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사실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가 싫고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만 나가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빨리 죄사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절박한 심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도하러 나갈 텐데, 그 죄악을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나에게 없다 보니까 그거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이런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지 하면서도 못 갑니다. 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편하게 저녁 시간에 편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에 뭐하러 기도하러 가서 그 시간을 빼앗기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은근히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지 않아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예외 없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모든 증거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만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 기도한다라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려고 할 때 그 아나니아가 주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아나니아 입장에서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사울에게 가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거길 왜 갑니까? 그가 어떤 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뭘 보여주었냐면은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확실히 네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울. 이거만 보면은 네가 야 사울이 예전에 그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자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뭐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가 정말로 회심하고 거듭난 자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결국 그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그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되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막 떠오릅니까?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죠. 그래서 확신, 갈망, 또 기대, 의도, 결심, 소망, 두려움, 뭐 어떤 날에는 그냥 확신으로 가득 차다가도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다 절망하게 되고 한참 또 기대하고 막 의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두려워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런 과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루 종일 속이 시끄러워요. 이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날은 즐거운 날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아마 이러한 것들이 계속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도저히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임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잠잠해지죠. 잠잠해집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들, 수많은 일들이 계속 몰아닥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죠.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안에서 예수가 없는 자들의 삶은 그러한 일들을 나 혼자 다 이렇게 이겨내야 되고 또 그것을 다 어떻게든 내가 겪어야 되는 일들이지만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념이죠, 신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신념으로 살아야 돼요. 그 신념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내 나름대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신념이 강한 사람도 있겠죠. 타고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아주 의지가 강하고 한번 한 일은 내가 확실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게 다 아니잖아요. 뭐 10이면은 9은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에 몰아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 그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는 신념이 아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신앙이 있죠. 신앙. 그러니까 이걸로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면은 저희는 다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잘난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거기에 쳐가지고 아마 그냥 다 그냥 줄을 서라고 하면은 뒷줄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삶의 경쟁 속에서 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하고 연약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라고 감사하게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이게 더 좋은 거죠. 내가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막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이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겠냐고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했을 때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다라는 확실한 그런 증거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 못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우리가 처음 행위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영혼에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으로 몸이 사는 것처럼 이 믿음은 기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 내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의무 가운데 기도만큼 소홀히 여겨지는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소홀히 여기죠. 그냥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가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굳이 기도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연세중학교를 보면 알 수 있죠. 예배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다른 교회보다 많이 드리면 많이 드렸지 적게 드리지 않아요. 주일만 한 번 오는 걸로 우리는 성이 안 차요. 그냥 주일날 내내 예배 드려야 되고 3일 예배, 금요 철야, 예전에는 매일 철야 예배까지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해를 못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고 내가 뻔히 알면서도 그냥 당하는 게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나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기도해라, 전도해라, 충성해라. 그런데도 그거를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도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 통성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통성기도인데, 통성기도 때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그 시간만 되면은.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워낙 교회에 크다 보니까 뭐라고 하지 않지만은 예전에 만약에 통성기도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엄청 혼내셨어요. 왜?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짧은 시간이 바로 통성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냥 다 화장실 간다고 우르르 가버리면 되냐는 거죠. 제일 민감한 시간이고 또 영적인 역사가 가장 민감하게 역사하는 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말씀 들었으면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마귀 역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방해하면은 일단은 씨는 뿌렸는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다 그냥 밟아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성기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때다 그러고 다 그냥 화장실 갑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중간에 그것도 마귀 역사예요. 꼭 통성기도 시간에만 갑자기 그냥 소변 마려.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게 다 마귀 역사인 거예요. 절대로 통성기도 시간에는 그냥 꼼짝 말고 그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다 못 들었어. 근데 맨 마지막에 그냥 목사님께서 오늘 뭘 놓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 마지막에 그냥 통성기도 시간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은요, 그나마 내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마저 놓쳐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계속 알려줍니까? 오늘 말씀 내용을 계속 알려주잖아요. 오후 예배 때도 보면은 가만히 들어보세요. 오늘 사부 예배 때 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요.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왜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이 기도가 그냥 1, 20분, 그냥 30분 이런 걸로 그냥 끝내는데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2시간은 하루에 기도해야지 내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로 드뭅니다. 그때 한번 기도의 통계를 내봤더니 30분도 안 되더라고. 우리나라 평균 기도 시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한마디 하지 않는,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육신을 입고 산다고 하지만은 내 영혼은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생명으로 살듯이 내 영혼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계속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는 것이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반드시 이 기도가 제일로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딱 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예배 가운데도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또 기도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